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올해 가정의 달 또 오랜만에 또 뵙는 얼굴들도 있고 반가운 얼굴들도 있습니다. 얼굴들을 보니 되게 얼굴들이 아주 밝고 좋습니다. 딱 한 사람만 어두운 것 같아요. 우리 권혁준 형제 빼고는 모두 다 얼굴이 밝은 듯 하는데 아마도 마지막이라는 것이 쉽지 않죠. 항시 드릴 수 있는 예배였는데 어느 순간 드리지 못한다는 그 마음에 갈급함이 생겼듯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하는 자리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하지 못할 때를 기억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갈급한 시간이요 필요한 시간이요 또한 그러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간인 줄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하는데요. 원래 이 사건은 4장만 보고는 전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보았던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서 있는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자, 거의 40여 세가 되었던 이 사람이 그 베드로가 얘기하죠. 네게 은과 금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모든 것을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사건이 있고 난 그 배경 가운데 4장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잠시 읽었을 때 잡히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 4장은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사도들이 성전에 와서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그 복음을 아주 당당하고 그리고 위축되지 않고 겁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를 전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기득권자들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운 이유는 좀 뒤에 말씀드리지만 아마 그 당국자들 중 가운데 사두개인과 그리고 종교 그 성전에서 일하는 관리인들과 여러 사내들인 공의 안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건을 통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 여러분, 담대하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소심하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위축되다, 소심하다, 두려워하다. 아마도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이 담대함의 반대에 나타나는 그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할 겁니다. 아마 담대함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을 맞이할 때 시험을 앞두거나 직장을 가는 거나 대학을 가거나 혹은 여러 가지 결혼이나 모든 일들 가운데 미지의 자리나 혹은 내가 경험치 못한 것이나 혹은 나의 실력이 되지 않을 때 갖게 되는 자기의 어떤 마음이나 상태를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다 믿는 자들일 겁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 가운데 누구와 함께하면 이 두려움은 해결됩니까? 아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이 두려움도 떨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모순적으로 행동합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고 얘기해 놓고서 여러분 직장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먼저 하는 행동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는 행태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오면 어떡합니까? 먼저 그 직장을 가기 위한 스펙 쌓기에 열연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학을 가려는데 두렵죠. 여기도 보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곧 있으면 이제 3학년, 2학년, 저희 교도 이제 또다시 이제 수능을 보거나 혹은 취업이나 여러 가지 길들을 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울 거예요. 지금도 감이 잘 안 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나영이 보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영이 얼굴을 신학기가 되어서 왔는데 얼굴 보니까 질문을 했어요. 너 가장 필요한 게 뭐니? 그랬더니 자고 싶대요. 우리 나영이가 그렇게 해맑았어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 여기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그렇게 해맑던 애들이 중학교 가면서 해맑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중학생들이 해맑았거든요. 고등학생들을 제가 보면서 같이 이제 많이 근심에 쌓입니다. 쟤들의 짐의 무게, 얼마나 어린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잠을 자고, 열심히 해서 그런 거죠. 예, 열심히 해서 그러겠지? 설마 잠을 자고 또 자기 위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싶대요. 참 그 말을 듣는데 씁쓸하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 참 근데 또 좋은 건 열심히 공부하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 나영 학생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의 이 두려움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과 길을 걸어가는 마음을 먼저 찾아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가정이 화목하겠습니까? 솔직히 여기 웃고 있다고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웃고 있는 건 화목하려고 처절하게 싸우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러나 그것에 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엇이 우선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나 담대할 수 있고, 그 담대함은 결국 직장 가기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사거나 살거나 죽거나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 중에 최고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러나 그 복음이 있으면 그 모든 어떤 환경이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건강으로 혹은 나에게 앞길로 미래나 환경,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절대 올가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행전 4장이 나오는 베드로가요, 우리가 지난주도 얘기했죠. 우리 베드로 형님이 달라졌어요.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베드로는요, 항상 뜨겁기는 하나 뜨겁게 또 부인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뜨겁기는 하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갈 때 먼 발치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닭 울기 전 3번 부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앉은 자가 일어납니다. 오늘 봤더니 베드로가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니 그 믿는 자가 남자만 몇천 명? 5,000명이었다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게 여러분 긴 시간이 아니라 단 50일 지난 시간 이후에 나타난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 부활 이후에 나타났던 베드로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 담대함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1절 봅시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왜 이들이 모이냐면 사도들이 여태까지 보이지 않는 행동들을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열정적인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기독교와 예루살렘은요, 유대교로 지금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다 유대교입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자들. 기독교는 하나님도 믿지만 예수님과 성령을 믿는 자들이 기독교입니다. 지금 100만의 예루살렘 백성들이 있었다면, 국민들이 있었다면 그 안에 기독교인들은 지금 1%, 2%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도 1%가 된 것도 베드로가 설교한 이유입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1%, 100의 1%면 걱정할 거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갑자기 1%도 안 되던 것이 1%, 2%가 된 시간이 50일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도 기득권 세력이고 여태까지 유대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을 바라보던 자들이 기독교로 넘어갈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우려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맡았던 종교계 실무자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도 나오지만 제사장 그룹이나 이 종교계 실무자들이요, 이미 타락해 있었습니다. 굉장히 세속적이었어요. 세속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야 되는데, 이미 300년 전부터 헬라 문화가 들어와서 로마로 나라가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문화가 더 그들을 주관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기독교가 20%나 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목사들의 주장들을 보면 하나님과 성경의 주장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이끄는 그 주장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경악에 금치 않습니다.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이 시대와 나라와 전쟁과 많은 어떤 주의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들을 볼 때 진짜 저분들이 목사일까 할 정도로, 저분들이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일까 한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듯이 2000년 전에 헬라 문화, 근데 헬라 문화만 그들이 접촉해서 문제였던 게 아니라 뭐가 문제였냐? 성경도 몰랐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 시대에 헬라 문화를 따르는 것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굉장히 인텔리한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똑똑해 보이죠. 어떤 교회 가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만 해요. 쩍쩍거리지도 않아. 어떤 쪽으로, 어떤 주의로. 그러니까 저도 그런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속으로 그러죠. 우리 목사님 공부 안 하나? 좀 못 배운 것 같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유식해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신학자를 제가 드리거나 몰트만이나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일단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좀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철학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헬라적인 옷들 문화를 하면 기독교, 유대교 안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들이 조금 배운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또 한 그룹이 있어요. 지금 사두개인들과 종교 안에 그 안에 관리인들이 있고요. 또 하나 보면 사두개인과 원래는 적대시하는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예, 대답 못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때 달라요. 이 사람이 원래면 바리새인들이 원래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과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본질이 없어서 문제지 실제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 알고 보면 지금으로 보면 종교적으로는 보수예요.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진보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지금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인.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기는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쉽지 않아요. 근데 얘들이 마음이 딱 하나 맞은 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하나가 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보수적이고 신앙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썩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좀 변질된 사람들 외에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요, 진짜 심각합니다. 일단 성경을 잘 몰라요. 관심 없습니다. 알아야 오경밖에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오경에 안 나오는 것들은 잘 안 믿어요. 뭘 안 믿냐?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영생과 기독교가 생각하는 영생이 달라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사두개인들로 영생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영생하냐? 내가 믿는데 내 자녀도 믿어요. 그리고 그 자녀도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연결되니까 그 믿음이 뭐한 거예요? 그들에게 볼 땐 영생이죠. 근데 더 심각한 건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굉장히 현세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복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사두개인 입장으로 여러분을 쳐다보면 여러분은 복받지 못했어요. 왜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복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도 몇 채씩 되고 통장에 돈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이 모두 잘 돼야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런 자들 가운데 제자들이 지금 뭐와 뭐를 증거하냐면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을 증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기들과 대적하는 이야기들을 자꾸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적을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들이 많이 따르기 시작하니까 기독교로 돌아가니까 문제를 삼았던 거죠. 그랬더니 2절에 그들이 왜 잡아왔느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왜? 죽으면 끝나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대. 그래서 이게 철학자들에게도 문제였고 유대교 안에 사두개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여기서 끝나는 건데 여기서 끝나고 영생하는 거로 굉장히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데 여기서 사도행전 안에서 강조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뭘 하냐?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증거하다 핍박의 빌미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두개인들과 그 종교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을 잡았냐면 그들 입장에서 보면 오경 안에 창세기부터 신명기 안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이 뒤에 있는 예언서나 시가서를 봤다면 다윗의 고백이나 예언을 봤다면 부활에 대한 것들도 볼 수 있었는데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경 안에 있는 부활이 없다 보니 생각할 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 아닌 것을 주장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주장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고 그들을 지칭합니까? 이단. 그들 입장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단이에요. 사이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왜? 그들이 지금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2절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어서 밤늦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문초하지 못하고 이튿날까지 그냥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믿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숫자가 5천이 아니라 남자의 수만 5천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곱하기 2죠. 여자까지 합치면 몇 명이에요? 여자가 더 많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아이와 노인들을 쳤다면 적어도 15,000은 2만 명이 넘었던 거예요. 뭐에? 베드로 설교와 이 선포의 하나에 3,000명이 세례받더니 이제 5,000명이.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의 말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랬더니 5절에 이튿날 심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기득권자들이 모였죠. 누구? 성전 관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의 모임들을 봤더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중에 문중들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지파 뭐 이렇게 보니까 5절에 보면 세 부류가 나와요. 관리자들 나왔죠. 장로들 나왔죠. 서기관들 나왔죠. 이게 이스라엘,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 중 최고의 구성원 세 그룹이 나온 거예요. 그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냐면 뒤에 좀 이따 사도행전이 전해질 때 그리고 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지금 어떤 사회적인 구성을 갖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여기는 로마가 통치 가운데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종교도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도시란 얘기는 종교적으로 제사장이 강력하죠. 장로들이 강력하죠. 서기관,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들이 강력하죠. 그러니까 그런 또 그 가운데 이 70인 공회 중에 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룹 가운데 이해관계가 뭉쳐서 자기들 그룹들이 지금 모였어요. 대제사장도 모이고 문벌과 파벌들이 모여서 지금 이해관계로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원래 잘 안 맞거든요. 딱 하나만 마음이 맞아. 기독교인들 잡는 일에는 마음이 똑같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분위기적으로는 굉장히 강압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운데 모아놓고 제사장 그룹, 서기관 그룹, 장로들 그룹,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다 70에서 100명 정도가 모여서 이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누구랑 똑같이 죽을까요? 그렇죠. 이게 담대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약간 우리말로 쭈그러져 있어야 돼요. 약간 잘못 얘기하면, 왜냐면 지금 예수님이 반역자로 죽은 게, 왜냐면 그 반역자를 죽인 건 로마가 아니에요. 죽이고자 했던 건 이 종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 똑같이 끌려와서 핍박을 당했을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니들이 무슨 일 가운데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 일은 두 가지였겠죠.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세운 일. 두 번째, 그리고 부활을 전하는 일. 니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했더니 이에 베드로가 뭐가 충만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첫 번째 조건 봤더니 베드로가 달라진 건 그가 옷을 다르게 입어서 학교를 나와서 지식이 갑자기 늘어서가 아닙니다. 뭐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과 관원들과 장로들아 들어봐라. 만일 그 병자 안진뱅이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질문 안 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에게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왜? 지금 잡혀온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이만큼 말솜씨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능숙하지 않았어요. 언변도 좋지 않았는데, 그런 그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이게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권세를 가졌냐 하면 뭡니까? 성령 충만했던 거죠. 자,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질문한다면 나 이렇게 대답할 거야. 시작. 이 사람이 건강에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있던 자가 선 것은 내 능력 아니야. 너희들이 죽인, 딱 정확히 또 짚고 가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예수의 이름, 바로 베드로의 권능과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지금 뭐라고 하고 싶은데 종교인들은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은 믿잖아요. 두 가지를 건 거예요. 너희가 죽였지? 그런데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그 아들 예수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라고 논증을 핀 거예요. 그거 나 못 믿어. 그러면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한 것 같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질문 가운데 대답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한 거죠. 우리 베드로 형님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놓은 거예요. 너희는 죽였지. 그런데 너희가 누구를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전 미문, 그리고 그 살린 나의 뒤에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 거야. 너희가 죽였다는 건 하나님을 부인한 것과 원래는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지금 핍박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알지만 그 이전까지 제자들은 핍박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핍박은 다 누가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받던 핍박을 곧 이제 누가 받을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냐면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왜 달라졌는가? 왜 이렇게 담대한가? 아까 같죠? 하나는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지금 왜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은 뭐에 근거해야 될까요? 말씀에 근거하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런데 말씀만 알면요, 이게 사실인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얘기한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부인했고 예수님 앞에서도 정말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깨닫지 못했던 게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담대하려면 사실에 근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줬을 거야. 여러분도 지금 성경을 모르는 교인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본교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성경 시험을 봤는데 저한테 너무 고맙대요. 왜요? 그랬더니 성경 시험 문제지를 봤더니 웬만한 신학교 시험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신학교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쭉 나오는데 너무 고맙대요. 왜? 이미 우리 교회에서 다 배워서 다 아는 내용이래. 근데 제가 한번 봤어요. 그 중요한 문제들만 봤는데 이게 웬만한 신학생들도 못 풀겠더라고. 그 학교가 되게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다 보니까 이 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 시험을 꼭 보는 학교인데, 야,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만큼 안다고 우리의 신앙이 담대하던가요? 그만큼 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 은혜가 넘치던가요? 그래서 신앙은 세 가지가 꼭 있습니다. 지, 정, 의. 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정은 뭘까요? 감정입니다. 꼭 감정이 뭘까요? 아는 말씀이 삶 가운데 이게 사실로 믿어지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이 믿음을 사용할 때, 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우시는구나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상황은요, 어떨 때 대부분 나오냐? 내가 어떻게 할지 못할 때 대부분 말씀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감정과 이 정을 못 사용하느냐? 살만한 거예요. 먹는데도 문제가 없으니 그거 기도 잘 안 하죠. 사는데도 문제가 없으니 별로 기도의 자리에 계시지 않죠. 자녀들도 웬만히 요즘 애들은요, 문제 일으킨다고 해도 옛날에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없다는 건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 되어질 일들이 줄어든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좋은 건 사는 게 다 죽음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남편은 못 믿게 하지, 자식들도 그러지, 먹고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가 힘든 거예요. 오늘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왜? 천국 가는 게 소망이야.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럴까요? 지금 다 놓고 천국 가는 게 소망이에요? 아니면 좀 누리다 가는 게 소망이에요? 장가도 좀 가보고 시집도 좀 가보고 간 김에 애도 낳아보고 그 남들이 쓰는 뭐 이런 것도 전자제품도 좀 써보고 여행도 가보고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보면 베드로는 이제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으로 팩트를 확인했어.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사셨단 말이죠. 그러니 베드로의 증거가 2장부터 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어떤 건 줄 아냐? 너희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너희들 버렸지. 그러나 이 예수님은 집 모퉁이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 것 아니냐. 베드로가 대단합니다. 이게 시편 118편 2절의 말씀인데 막 구약을 넘나들면서, 베드로는 몇 절은 안 쓰지만 뒤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 보면요, 창세기부터 구약을 다 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낱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대화 설교를 한 장으로 다 해버립니다. 그 어마어마한 실력자죠. 그런데 사도였던 베드로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은 일 있네요. 그렇다고 했더니 그런 주장하지 말래.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그 길을 건널 수 있는 생명의 다리는, 생명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얘기했죠. 내가 곧 길이다. 이 길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허물어졌던 누구도 건너갈 수 없는 이 길을, 이 다리를 다리가 되어주고 길이 되어준 분이 있다. 다른 이름 없다. 그 이름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캐톨릭을 우리가 여러분 이단으로 보지 않아요. 캐톨릭은 이단 아닙니다. 다른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파생됐다고. 어떤 분들은 또 우리가 개신교니까 캐톨릭에서 파생된 줄 아는데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AD 30년부터 됐다면 캐톨릭은 500년부터 됐기 때문에 연수가 달라요. 이미 기독교보다 한참 500년 뒤에, 원래 우리는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만 이 캐톨릭이 알고 보면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잠깐만, 이건 뭐 프로테스탄티즘 해가지고 뭐 개신교, 개혁신학, 뭐 개혁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잘못 보신 거고요. 그런데 이 캐톨릭의 주장이 뭡니까?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도 가능하고 구원도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으로도 혹은 교황의 이름으로도 구원이 가능하고, 신부한테 뭐예요? 고해성사를 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누구도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고해성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제 주장이 아니라 바로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던 사도행전 4장, 내가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끌려 잡혀온 주제에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의회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당당히, 그것도 진짜 우리가 볼 때 배운 자 같이 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후로부터 이제 필연적으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기득권자들은 베드로를 이렇게 데려왔을 때 겁먹을 줄 알았어. 사람들이 얼마나 강압적으로 물어보고 쳐다봤을까요? 근데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라고 나옵니다. 변명이나 하고 발뺌할 줄 아는데 웬일입니까? 기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또 얘기합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도 안 되고 섣불리 불러온 거예요. 지금 걱정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잡아왔는데 책 잡을 게 없네. 그랬더니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 요한 너희들 나가. 잡아오지를 맞던지, 죄도 없는데 잡아와서 이제 나가래. 그러면서 서로 또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르되, 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게 참 악한 종교인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걱정이에요? 자기들 걱정해야 돼? 자기들 걱정이지. 지금 뭐 베드로와 요한이 걱정이겠습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봐야 되겠죠. 왜? 베드로 뒤에 알고 봤더니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막 짓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부부싸움 잘 아시죠? 집에 목사님만 가도 똑같이 싸울 수 있습니까? 그래요. 용감하면 또 싸울 수 있지. 내가 그거 알아. 옛날에 내가 학생부 애들이, 이것들이 좀 노는 놈들이 우리 교회들이야. 이것들이 고등학생들이 놀이터에 모여서 또 술을 먹는 걸 나한테 걸렸네. 예의 못된 놈들아, 설교 시간 있어. 니들이 그 술을 넣고 기도하고 먹을 수 있으면 먹어. 그랬더니 다음 주에 왔어.
전사님, 저희가 기도하고 먹었대. 내가 진짜 이 20여 년 전에 제자 중에 일진들이 좀 있어갖고 걔들 데리고 내가 살면서 대책이 내가 그래서 설교할 때 조심해야 되는구나. 기도하고 먹으라고 할 땐 진짜 기도하고 먹더라고. 의도를 놓친 거죠. 하나님이 나의 집 앞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 입이 이루어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이 지금 세속적인 종교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안중에 눈앞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들이,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누구까지 죽인 거예요? 예수님, 곧 하나님을 죽이는 일까지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니들이나 걱정해라 이러고 싶은데,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이것만큼은 우리도 부인할 수 없구나. 그렇죠? 안진뱅이를 살리셨다는 이 사건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신도림 역전에서 안진뱅이를 안 세우게 한 줄 압니까? 제가 아마 신도림에서 누구를 낳겠다 소문 안 나요. 근데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의 나이가 40여 세가 됐고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한 지가 20년이 넘었다고 본다면 거기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제가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일으켰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변에서 그럴 거예요. 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럴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안진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이초석이라는 이단자 있어요. 막 그 사람이 막 기도하면 안진자가 막 일어나고 막 넘어집니다. 근데 나왔거든요. 그 뒤에 봤더니 돈 다 준 거야. 다 주고 야, 못 걷는 척하고 나와서 내가 기도하면 일어나 라고 했던 거죠. 이런 거는 왜 가능하냐? 그 병난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가능해. 그런데 지금 종교인들과 이 기득권자들이 뭐라고 할 수 없었던 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세운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었네요.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차라리 그들을 위협하자. 그래서 이 이후에는 그 이름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참 결의한다는 수준이, 여러분 위에서 누르면 옆으로 터집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할수록 진짜 놀라운 건 기독교가 부흥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숫자가 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아플 때 의사 찾으면 되고 힘들 때 사회복지사 찾아가면 되거든요. 옛날엔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아플 때 병원보다 누구를 찾습니까? 목사님과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많은 이적들이 진짜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찾지도 않죠. 이들도 보십시오. 한다는 얘기가 말 못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했지만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 못 나오게 오면 더 열정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여기 엄마가 나와서 먼 곳에서도 교회에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 때 막 갈등해. 그때 여기까지 와야 되나? 굳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근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들 신앙 때만 해도, 제 친구들만 해도 편하게 교회에 온 친구들이 없어요. 가면 칼로 죽이겠다고 남편들이. 제가 아는 모교회 목사님도요, 예배 드리는데 칼 들고 남편이 쫓아왔어요, 예배 중에. 그래서 저희한테 어떻게 했냐면, 전사들 보고 뒤에 지키고 있으라고 그랬어. 칼 들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진짜 비일비재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교회 가면 아빠한테 뭘로 맞았냐면 세탁기에 호수로 맞았던 친구가 있어요. 이거 정말 빼가지고, 그 호수가 얇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는요, 저는 모태신앙, 그 친구는 그냥 뒤에 믿었던 친구. 누가 더 열정적이었을까요? 그 친구는요, 예수를 믿는 게 생명을 놓고 믿는 것처럼 됐어요. 그 아버지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눌렀을 때 진짜가 나타나겠죠. 핍박받을 때 진짜가 나타나겠죠. 제자들이 핍박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그들이 단단해지는 것. 아무것도 안 가르친 3년인 줄 알았는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냥 막연히 부모 따라 교회 오고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예배하면 이게 잘하지 못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핍박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안 줘도 핍박은 오긴 하더라고요. 삶에 핍박이 오고 사업에 핍박이 오기도 하겠지만 오늘도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미련한 거죠. 핍박하면 안 할 줄 알았지. 이들의 핍박 덕에, 로마의 핍박 덕에 기독교는 온 세계에 더
퍼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몰랐던 거죠. 18절에 야 부들을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야기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잘 들어봐라.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낫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라. 그냥 말 못하죠. 하나님 말을 듣지 말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랬더니 20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마지막 자기의 논쟁을 합니다. 논증을 하죠. 자,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성령 충만하고 보고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을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실제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가 교회 신앙, 제 목회 10년 동안 돈 얘기 별로 안 하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고 살아온 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빚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기적입니다. 기적. 지금 들어가는 돈만큼 10년 전에도 들어갔는데 그때 교인이 5명이 안 됐어요. 월세를 못 내는 게 맞아요. 사례를 못 받아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전혀 아마 걱정한 적 없을 거예요. 목사님이 한 번도 죽을 똥 살똥 이런 얘기 안 해. 맨날 어때요? 그러면 교회가 좋대. 진짜 좋은 줄 알았겠지. 어려울 때도 있었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끄신다면 분명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어렵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이나 월세를 못 낸다면 아름다운 본교회가 여기까지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게 다른 거죠. 제가 문제를 대하는 마음과 신앙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이 문제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힘들어 죽겠어 하고 현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 있는 자들은 현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합력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일들을 위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나 마라. 나는 이 본 것과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세상과 권세자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거나 너희들을 끌고 갈지라도 무엇을 말할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가 무엇을 말할지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자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대의 일을 보고 머리를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때 사도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몇 세가 되었더라? 40여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두개인도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그들을 풀어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조바심이 탔겠죠. 그래서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간증 집회를 열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뭐 한 겁니까? 모여서 기도합니다.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느냐. 이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데 이게 시편 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볼 때 그리스도라는 말 없었는데 그렇죠? 거기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대적할 것 아니냐라고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시편 2편의 말씀을 하면서 과연 그대로 왕이었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역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권능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랬더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담대하는 건 성령 충만도 있죠. 담대할 수 있는 건 사실이어야 돼요. 내가 지정의 가운데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이 실제로 내 마음에 동화시켜주는 사건. 그러니까 이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의지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정의입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목장 때마다 여러분 맨날 뭐예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게 바로 지정의 중에 의지와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냐라고 질문하지 마세요. 목장에 이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한 주간 멋대로 삽니다. 근데 말씀을 받은 말씀대로 결단하면요, 다음 주에 얘기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해요. 주님은 두째 치고 목장에 가면 할 말이 없잖아. 뭔가 말해야 되니까. 그게 시작점인 거예요. 근데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결단이 일어나는데 뭐였냐면 나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결단을 합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어떻게 합니까? 빌기를 다음에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 모인 곳에 진동, 지진과 같은 것이 일어나요. 그런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뒤에 뭐합니까? 제자들이 모두 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격적으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조용히 들으면 성령 충만에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놀라운 건 비진리에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큼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진리에 양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호적에서 내 이름을 뺀다 할지라도 그 믿음과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불효자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고 잘못된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요,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요, 여러분 믿음만큼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다음이 없어요. 제가 요즘 여러 가지 장례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진 줄 알지만 여러분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모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전하셔야 됩니다. 굴복하시지 마시고 정말 그 진리는 양보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니까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졌죠? 재물이나 물질의 이상의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이제 뭘 뛰어넘느냐? 물질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요, 물질에 매이지 않아요.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 힘들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물질적인 부분이에요. 사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마도 물질은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우선적인 가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고백할까요? 이제는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집사람과 결혼하고 한 1년간은 80만 원 가지고 살았어요. 80만 원이면 한 20만 원은 헌금 나가요. 그리고 꼭 나가는 공과금 나고 나면 한 40만 원 가지고 한 달 사는 거예요. 그건 둘이 사니까 괜찮더라고요. 신혼이니까 마냥 행복하더라고. 우리 집사람만 봐도 행복해. 근데 애를 낳는데 목회를 했는데 개척을 했는데 제가 초반에 사례를 안 받은 적은 없지만 첫 번째 사례비가 5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애도 낳고 50만 원입니까? 11조 떼야 되죠. 주정헌금 떼야 되죠. 그래도 때때로 선교도 해야 되죠. 때때로 감사도 해야 되죠. 그래서 초반에 제가 건축헌금을 못했어요. 이것까지 떼면 진짜 먹을 일이 없어요. 제가 그때 기름값도 제가 다 사례비로 다 냈습니다. 결국은 50만 원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가난하다라고 저를 그렇게 안쓰러운 얼굴로 보지 마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절대 물질이 저를 얽매일 수 없다. 저는 10년 목회하는 동안 한 번도 어디 가서 밥 안 사본 적이 없습니다. 전 나가면 다 커피도 삽니다. 밥도 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왔다 가신 분들, 우리 교회 너무나도 이쁘지 않습니까? 막 이 지방의 여성교회에서 와요. 막 김치도 주고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니 교회 갑자기 김치 갖다 주러 오시더니 다음 해부터 안 와. 현실은 모르잖아. 내가 사례비를 얼마 받는지 모르는데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는 도와주면 안 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왔다 가면 선교비를 끊습니다. 조용히 돕던 걸 다 끊어요. 그리고 저는 어디 가면요 항상 황목사 교회는 참 큰 교회야 그래요. 처음엔 부인인데 요즘은 무조건 인정합니다. 예, 큰 교회입니다. 예.
근데 그때부터 인정했더니 저보고 보면 항상 물질이 충만한 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돈도 잘 써, 제가 어디 가면.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나는 안 채워주는데 쓸 만큼은 채워주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치가 바뀌면요, 아무리 있어도 죄송한데 여기도 보면 연봉이 많다고 저보다 가난한 사람들 너무 많아. 저는 지금도 밥 삽니다. 지금도 어디 가도 선교도 해요. 제가 선교하는 선교주의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선교하지만 우리 교회가 부족함 없이 선교합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 끝나고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올린 글을 하나 올려줄게요. 아름다운 본교회는 천사입니다. 천사. 얼마나 이 어려운 때 이 돕는, 정말 진을 빼서 선교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가치가 변하면 됩니다.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뛰어넘지 못하면 매일마다 물질에 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없어도요, 사람들이 볼 때 없는 것처럼 보이도요,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뛰어넘으면 여러분 세상의 가장 부자가 됩니다. 이건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될 거예요. 못하면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심령도 가난한데 돈도 가난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돈 이상의 가치를, 물질 이상의 가치를 따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관계를 주죠.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 그렇죠, 물질 관계의 관계를 뛰어넘은 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질문을 주죠. 롯이냐 아니면 뭐 이거냐 했을 때 그건 어떻게 합니까? 사람 관계를 선택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했을 때 그에게 주어졌던 문제가 뭐예요? 백세 얻은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했겠죠.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지막 결단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드립니다. 제단에 죽이는 거였어요. 진짜의 모습을 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했던 하나님의 마음. 다급한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왜? 그가 그 관계를 뛰어넘자 하나님께서는 만민들에게 복의 근원, 바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세상의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민족이 가득하게 하시겠다라고 복 줬고 그 복대로 언약은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삶 해보세요. 돈에 매이지 마십시오. 사람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이 지방의 안에서 어디 가서 이렇게 목을, 굉장히 저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진짜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저 목회한 적 죄송한데 없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입만 맞춘 거 별로 본 적 없을 거예요. 뭐 사주면 고맙고 안 사주면 말고, 뭐 주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안 줘도 전혀 서운하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줬다고 해서 목사님이 내 편이다 그런 생각할 거면 아예 밥도 사지 마십시오. 제가 10년간 그렇게 목회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요즘 이 나이에 약 먹지 않는 목회자 중에 하나예요. 어떤 약도 먹지 않아요. 혈압약도 안 먹습니다, 저는. 그렇죠. 살 빼는 약 외에는 뭐 거의 뭐 그 약도 안 먹지만 먹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봤다면 저는 아마 우울증 이미 걸렸을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공황장애 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만 보십시오. 여러분의 병들이 나을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그러니까 자꾸만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가정도, 직장도, 물질도, 사람도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특수 상황입니다. 32절 보십시오.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보십시오. 먹는 것도 나누더니 결국은 뭐합니까? 권능으로 그들에게 지금 전하는 게 아니라 뭘 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또 전합니다. 초대교회의 두 가지 교리가 철저합니다. 여러분도 철저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뭘 믿는 거예요? 두 가지는 꼭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여기도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죠. 십자가는요, 자 봅시다. 하나님을 믿었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온 자, 그렇죠. 죄의 삭은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이 됐어요. 근데 다리를 그래놓고 참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그래도 또 다리를 줘.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깨끗게 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요. 여러분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것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뭡니까? 주사님? 구원받은 증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해진 증거가 뭡니까? 아시잖아요. 마음이 뜨겁대. 저는 온돌에 누워도 뜨거워지던데 온몸도 뜨거워지고. 증거를 대라면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부활 안 하셔도 바로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가진 예수는 죽으셔야 됐어요. 저주를 당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사셨다는 얘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셨고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건은 그게 뭐로 나타난 겁니까?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생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죽고 사신 이유는 바로 그 부활을, 긴가민가 이게 알쏭달쏭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영생으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던 거죠. 그랬더니 34절에 그런 은혜를 누린 자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가난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 부자들이 혹은 가진 자들의 집을 팔고 땅을 파는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눠 먹었대.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닙니다. 특별한 케이스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나눠 먹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땅 팔아서 우리 교회가 살아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이때는 이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도시예요. 종교도시란 얘기는 뭡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면 종교 공무원이고 정치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에는 농사나 상공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다시 종교를 바꿨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뭘 당하죠? 유대교 안에서 출교를 당하면 그걸 안 믿고 말어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출교는 거기 안에서 상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팔아서 빌어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곧 이 얘기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있는 걸 가지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네? 여러분도 그렇지만 대부분 예수 믿는 자가 부자예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노약자 다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 좀 있는 자들이 먼저 땅과 집을 팔아서 그들과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다 먹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 안에 기독교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죠. 아까 12명에서 70인 제자로 120문도가 그 부활을 보았던 사람이 500여 명, 베드로가 한 번에 설교로 세례받은 자가 3,000명, 그들을 믿었던, 또 복음을 전했더니 믿었던 남자의 수가, 그랬더니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야고보 장로에게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요, 그대로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지금 수만 명이나 넘쳤다라고 바울과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이제 조금 다른 문제예요. 이 우리 교회가 서로 나눠 먹으면 한 번만 뭐 이렇게 재산을 팔아도 몇 년을 먹어. 근데 수만 명이에요. 이건 좀 다른 문제겠죠.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먹다 보면 더 이상 빌어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신도림을 떠나야죠. 예. 다른 데 가서 어떻게든 먹고 사는 일은,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 보면 되게 핍박받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할까요? 이 AD 35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서 64년부터 70년 사이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죠. 이제 먹을 것도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과 이어지냐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왜 이 나라가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이 주위를 쌓고 2, 3년을 쌓다가 최종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죽은 자가 100만이 넘었다고 해요. 근데
다 보다 보니까 누가 없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없어. 이미 먹을 게 없어서 다 떠났어. 근데 이 핍박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업이 좀 어려울까요? 사는 게 죽을 만큼 힘들죠. 직장 가운데서도 너무 어렵죠.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핍박이라고 그러고 어렵다라고 그러고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뭘까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기회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그 어려울 때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진짜 어려울 때 기도하셨습니까? 사업이 어려울 때 여러분의 힘과 혹은 은행을 먼저 찾아가지 않을까요?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무엇을 먼저 했는가를 잘 살펴보면 다른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말씀으로 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들의 안위는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아는 사람인가? 아니죠. 사람들이 일컬어 그를 바나바라 부르니, 번역하면, 왜냐하면 바르 아들이다, 나바스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먼저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나서 어떻게 했죠? 많은 기독교인들과 나눠 먹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본명은 뭐죠? 요셉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 알아요. 왜냐면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가기 이전에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 바나바고, 그때 바울을 알죠? 그 다소에서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고 권면의 사람이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라는 바나바의 조카 하나 있죠? 누구죠? 마가의 다락방 기억나죠? 그 사람이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조카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바울하고 이렇게 등졌던 적이 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한번 힘든 일이 있을 때 떠나버려요, 바울을.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뭐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저놈 다시는 안 본다 했는데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마가랑 떠나고 결국은 바울이요, 마지막 때 죽기 전에 누굴 보고 싶다고 얘기하냐면 또 이 마가 요한도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죠. 그래서 바나바는요, 일생 동안 어려운 자, 약한 자, 낙심한 자, 심약한 자,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자를. 그래서 큰 교회나 좀 다른 교회 가보면 무슨 사역한다고 혹시 들어봤어요? 바나바 사역이 뭔지는 모르면서 바나바 사역이래. 바나바가 한 사역은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심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교회 와서 혼자 밥 먹는 자를 찾아가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커피 마실 때 혼자 있으면 찾아가는 사람을 누구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인 거예요. 교회 와서 맨날 밥 먹는 사람하고만 밥 먹지 말고 좀 교회 와서 나랑 밥 안 먹는 사람, 차 안 마시는 사람. 교회 와서,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잖아요. 서로 이름을 몰라.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가지고 애들 이름이 헷갈려. 누구지? 옛날에 다 알았는데 한별이까지는 알겠어. 왜 저 집은 또 셋이나 나가지고 애들이 헷갈려. 한별이까지는 알았는데 그 뒤가 누구지? 한음이까지 안 해? 셋째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랬더니 또 달려라 한인 줄 알아. 그 한이 아니에요. 한국 할 때 한자고 1, 2 할 때 2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꼭 물어보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별이 볼 때, 야, 한별아, 한이야. 이러고 앉았어.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바나바 사역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조금 혼자 밥 먹거나 잘 모르거나 교회 와도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가서 밥 먹는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처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교회가 부흥해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차 한잔 드시고 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같이 차 한잔 할까요? 야, 너무 이쁘다. 여기 우리 친구들도 많이 오잖아요. 혜진아, 야, 다이야.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막 우리가 이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좀 다르대. 이름 불러주거든. 그쵸? 여러분, 이게 이름 불러주면 김춘수인가요? 꽃이라는 이름을 썼죠? 나에게 존재와 의미를 주는 것 아닙니까? 교회 오면 이름 불러주십시오. 정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37절 끝에 보니까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이제 봅시다. 예수님은 끝난 줄 알았더니 12제자, 바나바는 70인 제자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역들이 되죠. 그리고 이 집사들이요, 보통 분들이 아니었어요. 집사를 뽑을 때 지혜가, 성령과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7의 집사,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을 120명의 문도를 세웁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처럼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안디옥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 교회의 특징, 첫째,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둘째, 가르침 받는 교회입니다. 셋째, 그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넷째는 칭찬과 칭송이 넘치는 교회예요. 아름다운 본교회가 칭찬받지 못하면 이거 부흥이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제는 흩어져 전파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성도가 서로 하나님 사랑 이후에 이제 뭐합니까? 이웃사랑,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물질 같은 것도 얼마든지 내려서 서로 통용할 수 있는 믿음, 물질을 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교회가 이미 아름다운 본교회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러나 좋은 것만 있나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재미가 없다, 뭐 사람들 끼리끼리.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 헬라파는 아까 진보라고 그랬죠. 믿음을 갖때 막 이름을 막 헬라식으로 짓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는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싸워. 그리고 할례파와 비할례파가 있었습니다. 할례 받고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파와 할례 받지 않고도 기독교인이 되어도 된다 이 파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막 이렇게 파가 나눠지면 교회가 왜 그래? 저는 그래요. 교회는 원래 그래요. 왜 끼리끼리냐고요? 교회 원래 그래요. 왜? 교회는 누가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였어요. 근데 계속 그러면 문제입니다. 처음 모여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병이 나으면 끼리끼리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와서 나와 평상시에 밥 먹지 않는 자들하고 밥 먹으십시오.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 분파가 있어도 그럴 수 있구나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그 길을 따르지 말으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었지만 교회를 보고 여러분 욕하고 뭐 할 게 없어요. 원래 사람이 모인 곳에 말이 많고 끼리끼리로 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내가 없으면 됩니다. 바로 이 바나바처럼 여러분 이제 변합시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바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고 사실이 그 가운데 일어나니까 그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단순합니다. 아까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말한 것, 하나님이 주신 거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 앉은 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5,000명이 뭐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았다. 이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끝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하면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로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실 때 그 목장과 가정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갖는데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 일할 수 있는 여러분 약해서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바로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